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예배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413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통일찬송가는 470장입니다. 찬송 414장, 통일찬송 470장을 함께 찬송합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되니 끝내 싸워서 이기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지은 죄 주홍빛 같더라도 주 예수께 달래면 그 십자가 피로써 다시 쓰사 있는보다 더 정하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공중에 구름이 일어나며 큰 나팔이 울릴 때에 주 오셔서 세상을 심판해 놓은 나의 영혼은 없으리.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평안한 것은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며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날마다 말씀하심 때문이며 또한 주님께서 우리에게 날마다 소망을 샘솟게 하시기 때문임을 고백합니다. 그 능력의 주님께서 우리의 주인 되시고 우리의 아버지 되어주시고 우리의 참 친구가 되어주시사
우리와 함께하고 우리를 붙드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그 은혜 가운데 거하며 주님 주시는 소망과 생명으로 충만하여 우리가 하루하루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렇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11월의 마지막 주말을 허락하셨습니다. 이 주말을 보내는 가운데 한 달 동안 베푸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돌아보게 하시며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내일부터 이제 우리 아기 예수님이 오신 그 성탄을 기억하고 기념하며 기다리는 대강절이 시작됩니다. 이 시간 가운데 화평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그 사랑과 그 모든 충만하심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내려지기를 소망하오니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강권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왕으로 오신 아기 예수님을 바라보며 그 주님의 통치와 주님의 섭리와 주님의 모든 것들이 우리의 것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사랑하시사 세우신 우리 센텀 장로교회가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며 온전히 주님을 따르는 공동체 되기 원합니다. 이를 위해 수고하시는 담임 목사님과 장로님들, 많은 성도님들과 다음 세대가 주님 안에서 한마음 한뜻이 되게 하시고 초대교회와 같이 아름답고 진실한 공동체를 우리가 이루어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데에 우리가 전심전력하게 하시며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며 다른 사람의 슬픔에 함께 슬퍼하고 또 즐거움에 함께 기뻐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사랑과 능력의 주님, 또한 코로나와 여러 가지 형편 가운데 쓰러져 있고 좌절 가운데 있는 이웃과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 주말도 그들을 돌보아 주시고 아기 예수께서 오신 그 기쁨의 소식이 그들에게도 기쁨이 되기 원하오니 주님께서 찾아가 주시고 손잡아 일으켜 주시옵소서. 모든 좌절과 낭만과 고통의 늪에서부터 건지실 분이 우리 하나님밖에 없음을 고백하며 주님을 경배하며 경외하는 모두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몸의 여러 가지 질병과 또 마음의 아픔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소생시키는 분이 오직 주님밖에 없음을 고백하며 주님 주시는 생명과 치유와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그 몸과 마음 가운데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을 돌보는 가족들에게도 동일한 은혜 허락하여 주시고 온전히 강건함을 받아 주님만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추워지는 날씨 가운데 어르신들을 돌보아 주시고 어르신들이 계시는 삶의 자리가 예배의 자리 되며 날마다 하나님 나라 되기를 소망하오니 주님께서 친히 그 예배를 받으시사 그곳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군으로 다른 나라로 다른 지역으로 떠나 있는 우리 가족들을 돌보아 주시고 날마다 주님만을 경배하며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주님 안에 새로워지기를 원하오니 주님께서 친히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가 주님의 말씀으로 채워져서 온전히 주님으로 충만케 하시고 회개하고 개혁하여서 새롭게 됨으로 말미암아 이 대한민국을 다시 일으키는 데에 귀한 주님의 도구 될 수 있도록 한국교회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으로 말미암아 세계민족열방이 복을 얻기를 원합니다. 세계민족열방 가운데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을 돌보아 주시고 그들 가운데 날마다 주님의 평강과 주님의 안식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전 세계 가운데 우리가 두려워하고 있고 우리가 또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는 수많은 전쟁과 기근과 질병 가운데서 여전히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주님, 오늘도 또 이 연말 가운데도 주님께서 홀로 역사하여 주시사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 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3장입니다. 에스겔 3장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3장. 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발견한 것을 먹으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라. 내가 입을 벌리니 그가 그 두루마리를 내게 먹이시며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네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에게 가서 내 말로 그들에게 고하라. 너를 언어가 다르거나 말이 어려운 백성에게 보내는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 족속에게 보내는 것이라. 너를 언어가 다르거나 말이 어려워 내가 그들의 말을 알아듣지 못할 나라들에게 보내는 것이 아니니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냈다면 그들은 정녕 내 말을 들었으리라.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은 이마가 굳고 마음이 굳어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하리니 이는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함이니라. 보라, 내가 그들의 얼굴을 마주보도록 내 얼굴을 굳게 하였고 그들의 이마를 마주보도록 네 이마를 굳게 하였으되 내 이마를 화석보다 굳은 금강석같이 하였으니 그들이 비록 반역하는 족속이라도 두려워하지 말며 그들의 얼굴을 무서워하지 말라. 인자야, 내가 네게 이를 모든 말을 너는 마음으로 받으며 귀로 듣고 사로잡힌 내 민족에게로 가서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때에 주의 영이 나를 들어올리시는데 내가 내 뒤에서 크게 울리는 소리를 들으니, 찬송할지어다. 여호와의 영광이 그의 처소로부터 나오는도다. 하니 이는 생물들의 날개가 서로 부딪히는 소리와 생물 곁에 바퀴 소리라. 크게 울리는 소리더라. 주의 영이 나를 들어올려 드리고 가시는데 내가 근심하고 분한 마음으로 가니 여호와의 권능이 힘있게 나를 감동시키시더라. 이에 내가 데라빕에 이르러 그 사로잡힌 백성 곧 그발 강가에 거주하는 자들에게 나아가 그 중에서 두려워 떨며 7일을 지내니라. 7일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에 내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의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피값을 네 손에서 찾을 것이고 네가 악인을 깨우치되 그가 그의 악한 마음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는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또 의인이 그의 공의에서 돌이켜 악을 행할 때에는 이미 행한 그의 공의는 기억할 바 아니라 내가 그 앞에 거치는 것을 두면 그가 죽을지니 이는 내가 그를 깨우치지 않음이니라. 그는 그의 죄 중에서 죽으려니와 그의 피값은 내가 내 손에서 찾으리라. 그러나 네가 그 의인을 깨우쳐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므로 그가 범죄하지 아니하면 정녕 살리니 이는 깨우침을 받음이며 너도 내 영혼을 보존하리라.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거기서 내게 임하시고 또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 들로 나아가라. 내가 거기서 너와 말하리라. 하시기로 내가 일어나 들로 나아가니 여호와의 영광이 거기에 머물렀는데 내가 전에 그발 강가에서 보던 영광과 같은지라. 내가 곧 엎드리니 주의 영이 내게 임하사 나를 일으켜 내 발로 세우시고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네 집에 들어가 문을 닫으라. 너 인자야, 보라, 무리가 네 위에 줄을 놓아 너를 동여매리니 네가 그들 가운데서 나오지 못할 것이라. 내가 네 혀를 내 입천장에 붙게 하여 네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그들을 꾸짖는 자가 되지 못하게 하리니 그들은 패역한 족속임이니라. 그러나 내가 너와 말할 때 내 입을 열리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들을 자는 들을 것이요 듣기 싫은 자는 듣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반역하는 족속임이니라. 이심전심. 듣기만 해도 마음이 좋아지는 사자성어입니다. 마음에서 마음으로 전한다 라는 뜻과 같이 서로의 마음이 통하여 굳이 말하지 않아도 그 뜻과 생각이 전달되며 그만큼 아주 친밀하고도 가까운 사이임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이렇게 마음이 통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리 가까운 가족과 친구라 하더라도 때로는 내 마음을 쉽사리 털어놓지 못하게 되거나 내가 생각한 것과는 다르게 이해하고 있어 우리는 지치고 외롭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러한 가운데 나의 마음을 알아달라고 시위하듯이 더욱 내 안으로 파고들어 결국에는 자기 자신 안에 스스로 고립되게 됨을 경험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 아닐까 싶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인생의 고단한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바로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제나 열려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그분께서는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귀 기울이시고 우리를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고 계십니다. 이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인생이 아주 행복한 삶임을 오늘의 에스겔 3장에서는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 역시 에스겔 1장과 2장에서 이어지는 제사장 에스겔을 향한 주님의 부르심과 사명에 대해 소개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을 우리는 때론 어렵게 생각하기도 하고 오해할 때도 있습니다마는 앞서 나눈 이심전심이란 말이 곧 주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을 고스란히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 기울이고 계심을 알고 주님 앞에 나아가 우리의 모든 상황과 심정을 토로하며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주님의 놀라운 일들을 보며 그 강권적인 역사와 섭리와 구원 속에서 발견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곧 주님의 음성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던 선지자가 바로 에스겔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기에 그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게 되었고 감히 주님을 증거하는 일을 맡게 된 것이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또한 주님은 부르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가 다 안다.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었니? 그러나 아들아, 딸아, 내게 말하렴. 그리고 널 향한 나의 이 마음을 알아주렴. 이라고 말씀하시며 우리에게 주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십니다. 하늘이 열려 소명을 받고 주님의 권능을 경험한 에스겔이 이제 주님의 마음을 알고 그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출발선 상에 섰듯이 우리 또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의 마음을 알고 그 가운데 걸어갈 출발선 상에 서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과 어떻게 우리는 마음이 통할 수 있을까요? 그 구체적인 방법을 오늘 말씀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먼저 그의 말씀을 먹음으로 우리는 주님과 마음이 통하여집니다. 1절 말씀에서 에스겔을 인자야 라고 부르시며 하나님은 발견한 그 두루마리의 말씀을 먹으라 하십니다. 주님께서 하실 일들이 적힌 그 말씀을 먹으면 당연히 그것이 체득되어 주님의 깊으신 뜻을 깨달아
그 마음을 알고 주님의 마음을 전할 수가 있는 것이죠. 하지만 에스겔이 먹어야 했던 그 두루마리 말씀은 아무나 감히 소화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들으면 싫어할 재앙과 애가와 애곡의 말이 기록되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먹으라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감사함으로 그것을 받아 먹은 뒤에 에스겔은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주님께서 먹이시는 그 두루마리의 말씀을 먹고서 에스겔이 고백하기를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과 같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러한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싫어하고 원하지 않는 일이라도 우리 주님이 작정하시면 누군가는 해야 합니다. 그 일에 우리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부르고 계시고 순종하고 결단하며 나아가는 주님의 사람에게 주님의 말씀을 넣어주셔서 입에 꿀과 같이 단 말씀이 되어 사람들에게 담대히 전하게 하십니다. 또한 우리 하나님과 이심전심이 되는 방법은 굳건함에 있다라고 4절의 단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이 다르고 문화가 다른 어느 이방에 이스라엘 에스겔을 보내시는 것이 아닙니다. 같은 민족, 같은 언어를 쓰는 주의 백성에게 보내고 계십니다. 여러 두려운 상황과 돌과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을 만나게 될 에스겔을 위해 주님은 9절 말씀에서 에스겔의 이마를 화석보다 굳은 금강석같이 하신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마가 굳고 마음이 굳은 이스라엘 족속을 상대할 때에 그 어느 것보다도 단단한 금강석이 되어 에스겔을 주님의 선지자로 굳건히 세우시겠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사랑함으로써 우리의 이마를 금강석과 같이 굳건히 하시는 주님을 붙들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대한민국은 지금 마음이 돌과 같이 굳어지고 모든 것을 자신이 이룬 마냥 큰 교만과 영적 타락에 빠져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에스겔 선지자와 함께 하셨듯이 오늘 지금 이 순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민족의 현실을 아파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 말씀을 받아 먹은 에스겔과 같이 우리도 주님의 말씀을 받아 먹고 일어서서 굳건한 믿음으로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끝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마음이 통하기 위해서는 깨어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12절 단락부터는 에스겔을 파수꾼으로 세우시는 주님의 부르심을 보게 됩니다. 파수꾼이 되어 민족을, 열방을 깨우치는 사명자로 우리와 에스겔을 부르고 계십니다. 파수꾼은 지키는 사람임과 동시에 함께 하자고 일깨우는 사람입니다. 깊은 영적 잠이 들어있는 사람을 향해 경종을 울리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파수꾼이 할 일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파수꾼은 언제나 주님의 말씀에 깨어 있어야 하며 주님의 말씀에 즉각적으로 반응해야 합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며 우리 모두 말씀의 파수꾼이 됩시다. 기도의 파수꾼이 됩시다. 성령의 파수꾼이 되어 이 세상의 온갖 미혹과 관계와 악한 술수를 깨뜨리고 공중의 권세 잡은 사탄을 무너뜨리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승리와 보혈과 능력을 선포하며 나아갑시다. 그러할 때에 크신 주님의 권능이 사랑하는 우리 센텀 장로교회 형제자매 모두를 온전히 주님의 평강 가운데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